옛날 한 고을 원님이 새로 이렇게 부임을 하면서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가 좀 사에게 돌아볼 겸해서 허름한 나무꾼의 옷을 입고 지게를 지고 이렇게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부잣집을 들렸습니다. 지나가는 나무꾼이요, 우리 시원한 물 한 잔 좀 주시오 했더니 이 부잣집 영감이 행색이 이렇게 초라하니까 나무꾼이 들어오니까 하인들에게 자, 저놈에게 물을 시컷 먹여주어라 해서 이 하인들이 물덩어리를 가다가 그냥 쏟아 부어갖고 시컷 먹거라 하면서 물로 그냥 세례를 줬다는 거예요. 갑자기 당한 내려갖고 벙벙해 서 있는데 아직도 목이 마른가 보다. 물을 더 먹여라. 그래서 이땐 하인들이 그냥 꾸정물을 갖다가 그냥 잔뜩 그냥 먹였대. 이 원님이 갑자기 당한 일이어서 다시 이제 관가로 돌아와서 원님의 관복을 딱 입고 이제 옷을 갈아입고 부잣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부잣집 영감이 막 맨발로 달려와서 원님이 왔다 그러니 막 맨발로 달려와 갖고 인사를 하면서 진수성찬을 막 차려놓은 거예요. 이제 그때 원님이 그 차려놓은 술과 그 음식들을 옷에다가 막 이렇게 부었다는 거예요. 옷에다가. 그러니까 왜 그러십니까 원님? 왜 술과 음식을 다 옷에다 이렇게 붓습니까? 그때 원님이 하는 말이 이 술과 음식은 사람을 보고 차려온 것이 아니라 내 옷을 보고 차려온 것이니 옷이 먹어야 마땅하지 아니한가. 내 옷을 보고 차렸으니 옷이 먹는 게 마땅하지 않는가. 우리도 이 부잣집 영감처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분의 지위나 옷이나 학력이나 스펙이나 뭐 하여간 호텔 같은 데는 자동차를 보고 뭐 아파트 평수를 보고 하여간 외모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어떤 조건으로 외모로 보면 본질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외모로 판단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우리 24절을 한번 읽어봐요. 24절. 자, 24절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육의 눈으로 보면서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말고 영의 눈으로 바르게 판단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16장에도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이새의 집에 이렇게 찾아갔잖아요. 그죠? 자, 큰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에 야, 키도 크고 외모도 턱줄하고 얼마나 준수한지, 그래서 야, 드디어 하나님이 세운 왕이로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뭐를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도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 오늘 유대인들이 외모로 사람을 보고 자기 육신의 눈으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예수님의 사역들을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진리의 실체를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진 것을 책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 내용들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미 명절 중간에 나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아니. 자, 예수님께서 초막절 명절에 이제 안 가시다 그러다가 가셨어요. 하나님 뜻이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올라가서 말씀을 막 성전에서 이제 전하니까 그 가르침이 굉장히 놀라운 가르침.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말씀 보면 야, 그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사람들이 자, 저거는 옛날에 듣던 서기관들의 말과 같지 않은 거예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막 모든 사람이 놀랐어요. 예수님 회당에서 말씀만 가르치면 이게 뭐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받고 막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전혀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자, 왜?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15절에 유대인들이 야,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아니었거늘 어떻게 그를 아는가. 정식으로 예수님이 랍비 학교 출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식으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여기 글을 아느냐, 어떻게 글을 아냐 할 때 이게 글씨를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을 어떻게 아느냐 저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5장 7장 뒷절에 가보면은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 나사렛 갈릴리 출신. 뭐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느냐. 출신, 예수님의 출신이 저 시골 깡촌 출신인데 뭐 선한 것이 있겠냐. 저의 가르침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증거하는 그 말씀의 진수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출신이나 배경이나 뭐 예수님의 지금 뭐 갈릴리 출신 뭐 공부한 적도 없고 이런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 예수님이 전하는 진짜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또 오히려 그런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 것이. 야, 이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 판단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16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전하는 진리가 뭐 출신과 배경과 상관없이 이거 참 진리인 것은 이것이 참인 것은 그것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뭐 깨달았거나 어디서 배웠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진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어야 한다. 그러면서 17절에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자,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정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능히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전혀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을 뭐 보여달라고 하고 보여줘도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가 있지요, 그죠? 그런데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 그냥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해서 외모로 판단해갖고 좋은 것은 아멘하고 하지만 싫은 거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부터 나온 말씀을 전하는데도 너희들이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분별 기준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18절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내가 전하는 이 말이 참된 이유는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다 뭐 율법을 지키고 다 그런 거 자기 과시하고 자기 의를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전하는 것이 참된 것이고 불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을 해야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깨닫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19절에서 쭉 23절까지 읽어보면 또 유대인들이 외모로 판단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19절을 읽어보면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어찌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귀신 들렸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그랬더니 21절에 자 2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내가 한 가지를 행했을 때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 주님이 너희가 나를 다 미워하고 이상히 여기고 죽이려 한 거 아니냐. 이 한 가지 일이 뭐냐면 안식일 날 베세스다 연못에서 38년 환자를 고친 사건입니다.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야. 안식일을 어떠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을 보냈으니까 예수님을 했던 모든 말과 뭐 진리 이런 거 다 가짜야 가짜.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을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22절에서 쭉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도 안식일 날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하래. 유대인의 남자가 태어나면 8일째 할례를 하는데 8일 날이 만약에 안식일에 겹치면 안식일에 할례를 한다 이거야. 아니 신체의 일부를 정결케 하는 안식일에 할례도 하면서 내가 23절에 보면 사람의 전신을 고치는 이 귀한 일을 한 것을 왜 어찌해 너희들은 노여워하고 이것 때문에 안식일 범했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함으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잣대로 예수님을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이 표적들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못 들은 거예요. 말씀드렸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안식일 날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가르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 했지. 표적.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건데 그 메시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환자를 치유함으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를 그 표적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맨날 외모로만 판단하니까 그 메시지를 읽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땅에 살아간 동안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을 늘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관점으로 중심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우리도 육신의 눈으로 사람의 외모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의 눈으로 중심을 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삶의 아버지 하나님 실상들도 내 생각 내 뜻대로만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판단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바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들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